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중에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새로운 해가 되어졌고 시간이 달라졌고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네오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더 좋은 것을, 더 질이 좋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옛 것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숫자만 달라지는 새해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오스의 새해가 아니라, 새해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카이노스의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한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삭제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지만은 덜 중요한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두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잘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모두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또한 모두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것만 챙기듯 인생에서도 꼭 중요한 것만 챙기는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모두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도 내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 아니면 안 된다, 또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모두를 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두를 벗어나지 못하면 삶의 여유를 잃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도 잃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에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때 양질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죠. 숫자만 달라지는 새해가 아니라 퀄리티가 달라지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삭제할 것 삭제하고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정말 집중해서 질 있는 삶,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두면은 편안합니다. 그냥 두면 평안합니다. 편합니다. 그냥 굴러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편안한 일상보다 높은 질,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편안보다는 가치에 집중했던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편안함보다 내용을 선택했던 결단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죠.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가정은 아무 걱정 없는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래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도 큰 흉년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는 애굽을 향하여서 나일강 끝자락에 위치한 그 곡창지대로 옮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번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6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에 가장 쉬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 해변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랄이라는 그 도시가 그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도 곡창지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친분이 있었기에 그곳에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땅을 얻고 머물면서 농사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죠.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농사꾼이 아닌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꾼들의 농사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경우가 됩니다. 성경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실함과 실력으로 얻은 축복도 하나님 때문이지만은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관여하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해도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복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리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삶이면은 복받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그 삶의 환경에 상관이 없이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관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물론 물질적인 풍성함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결과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신 물질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망가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낯선 나그네인 이삭이 자기 땅에 와서 부자가 되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사, 목축업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존권까지도 위협에 가한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겠죠.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전정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직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권고를 하고 조용히 떠나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아비멜렉이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을 떠나 좀 더 외진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삶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이것도 우리 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그들과 조금 다투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조금 다투다라는 뜻이 바로 에색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곳을 떠나서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21절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곳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처음 우물은 말다툼하는 정도로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우물은 서로 대적하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신나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두 번째 우물마저도 그랄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거처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을 때에는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회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서 포기하면은 마치 실패한 자와 같은 생각이 들게끔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양보나 포기는 큰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이나 포기하고 양보했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지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가 넓다. 그래서 22절 하반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자, 이삭의 결단과 또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독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결단하고 희망을 담고 이야기했던 그 땅, 그것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물을 얻었고
이제 이곳에서 번성하자 감격하며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이제 평안하고 번성한 삶, 그런데 왜 그곳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랄 사람들도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물도 충분하고 농사도 잘 경작되어져서 풍성함이 있고 좋은 환경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분명히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은 이 살기 좋은 이곳,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조건, 편안함이 보장되어져 있는 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올라갔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알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랄 골짜기의 그랄 골짜기는 이 브엘세바에 비해서 150m 정도 그 지도상 높은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돼야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브엘세바보다 이 그랄이라는 그 도시가 훨씬 더 번성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표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받아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알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번제라는 제사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알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다, 태워 올려진다라고 해서 번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그때 올라가는 여기에도 알라 올라가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 발걸음, 이것을 두고 의미하며 알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결단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올라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올라가자마자 처음 쌓은 것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제단을 쌓은 것을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편함과 중요함보다 먼저 두고 올라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고 편하다 하더라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되어지는 환경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죄악에 물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피하여서 올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편안이 우선이 아니고 풍성함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라감을 위해서는 때로는 편함도 삭제해버리고 풍성함도 손해볼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결국 진정으로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실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선택해서 살았던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으로 옮기기 전부터 소돔성은 죄악으로 만연한 곳이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을 택합니다.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았어도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랄 골짜기처럼 아무리 살기 좋고 형편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삭제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합니다. 2024년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넘치고 형통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2024년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올라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하나님을 통할 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편함이나 풍요함까지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올라감이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기간에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웅크렸던 것이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졌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일이 전과 같지 않음을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 이런 예배조차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만들어내서 안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그게 다 편안함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요즘에 토요 예배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명, 60명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20명 안팎. 뭐가 변했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그저 편안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찾아 올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습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편안함을 이기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며 살아갑시다. 숫자만 변하는 새해가 아니라 내용이 변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잘합시다. 모두가 중요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중요시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내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라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